눈이나 비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고 쌍둥이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인 사람, 이 창조물, 피조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인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니까 대략 거리로만 했을 때 25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해외에 원정을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긴 거리를 이동하셔서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귀가 멀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바랐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먼 거리를 여행하시면서 몹시 피곤하셨겠지만 이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람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에는 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치신 것을 봅니다. 3단계가 따로 뚝뚝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계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귀가 멀고 입에 말이 어눌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손을 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침을 뱉는다. 책을 한번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의 헬라 시대에 유대 문화에서는 침이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치유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뜻이 뭐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몸속에 있는 귀신을 뱉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침을 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우는지 참 희한하게 배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볼 때 그대로 침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침을 뱉어서 안수하려고 그러면 아마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 수줍음이 아주 많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년은요,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숫기가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길 맞닥뜨려지는 반대편 길에서 또래의 여자들이 다가올 때면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길을 피해가지고 멀리 길을 돌아다니기까지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년이 나중에 커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만큼 숫기가 없었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대어 주시자 수줍음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면 막힌 귀가 열리고, 주님이 손대어 주시면 어눌한 켜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한 육체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치료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혀있는 부분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떼어 주옵소서. 주님, 어느한 부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떼어 주옵소서. 이 아침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여러분에게 떼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손을 떼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탄식하셨다라는 얘기는 한탄했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는 shy라는 단어를 썼는데, 탄식한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사모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셨겠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치유의 힘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들어서 치료할 때이든, 막힌 인간관계이든, 풀리지 않고 꼬여있는 물질이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과 목사인 제가 만들 수 있는 교회의 좋은 분위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회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교회답게 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연약함도 허락하십니다. 몸이 아프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프고 심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다가 보면 관계적인 연약함들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위를 쳐다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디우라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된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평안하다. 나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평안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화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때로는 약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한마디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야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모든 악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을 읽는데 이런 구절에 마음이 확 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제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터인데 말씀으로 고치시고 쫓아내셨다라는 이 말씀으로라는 말에 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상당히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력에 묶여있는 영혼들 말씀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 심령들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정상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 성경이라는 성경책인데 책방에 가서 새해에 작년 봄쯤에 성경을 하나 새로 사서 막 제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줄치고 뭐 메모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지저분하달까 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좀 이렇게 메모도 하고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가끔 이게 새 성경책을 샀거든요. 새로운 성경책을 사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성경책인 줄 알고 샀더니 세상에 와서 보니까 번역이 전혀 다른 성경인 거예요. 한 장을 읽고 이름까지 썼는데 그냥 읽지 뭐.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작년 한 해 동안 읽고 지금 거의 일독을 다 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책에 딱 표지에다가 한마디를 제가 썼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말에 집중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은 뭐 별개의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리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의 말이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 해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 얘기를 씹고 생각하고 곱씹으면 잠 못 자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악플, 잘못된 못된 글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쳐다보는 시간에 성경 말씀 쳐다봐야지 사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사람의 글에 거기에 자꾸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면 못 삽니다. 괴로워서.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뉴스 들어가는 소식에 특히 우리나라 뉴스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80% 이상이나 되는 80%가 뭐야? 90% 이상이나 될 텐데 그 뉴스만 계속 쳐다보다가는 여러분 이 세상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면 성경도 안 읽어진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입으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상한 관계를 치료하고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치료하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위력은요 치료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방도 있습니다. 아프고 병원 가는 것도 가서 고친 것도 은혜겠지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훌륭하게 살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전에 예방하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온 이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하셨다라는 따로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영어로는 private라는 말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 묻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각자의 고민이 다르고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연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하나를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태주 시인의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꽃들아 안녕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시를 읽은 지가 얼마 전이라서 그런지 생각이 났어요.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하니 100번 옳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 오늘 몇 명 왔어요? 몇 명 모였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의자만 내피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따뜻하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이십니다. 내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기도를 해주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의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두신 줄로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주선만 해준다면, 주님을 그 사람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앤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앤입니다. 이 소년은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빠는 폭력을 행사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은 미국의 보스턴 보호소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동생이 죽게 되자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회복불능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동,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독방에 가두어져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아주 나이가 많은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기가 앤을 돌봐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앤을 찾아갔습니다. 앤이 잘 듣지도 않는데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앤의 반응은 냉담한 겁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럼에도 로라는 찾아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로라가 앤의 앞에 놓아둔 접시에서 초콜릿 딱 한 개가 없어진 것을 로라가 발견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초콜릿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열렸다고 판단한 로라는 그 다음에 한결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먹을 걸 갖다 주었습니다. 2년 만에 이 앤은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파킨스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나중에 하고요. 이 앤이 정상인으로서 회복되기까지는 귀한 수술을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앤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가 되고 나서 앤이 신문을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 돌볼 사람 구함. 신문을 보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앤은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돌보는 양육교사로 자청합니다. 왜?
그가 노라의 사랑을, 개인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애는 그 아이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교사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이 애는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헬렌 켈러를 길러낸 앤 설리반이라는 여인입니다. 가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이죠. 우리는요, 이 간호사인 로라처럼 더 따뜻한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로라보다도 더 따뜻한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나누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치료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라나 앤 설리반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한번 만나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만 귀가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사람의 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난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상한 얘기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정작 해야 되는 말은 안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툭툭 내뱉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보고 살아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 뉴스,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나오는 말들, 불평, 불만의 말, 비판, 정죄의 말들, 욱하는 말들 삼가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 칭찬과 감사의 말들, 이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임을 알고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실 때의 현상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그때의 매닝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4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 먹고 눈 멀고 입 벙어리인 사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꿈꾸기를 꿈꾸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힌 귀들도 열릴 것이고, 모든 더듬거리면서 말 제대로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입도 열릴 것이고, 정말 해야 될 말들만 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날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